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그런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찬송가 270장 찬송가 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으니 다바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제왕이라 불렸던 이 솔로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떤 왕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것을 누렸던 솔로몬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솔로몬의 이런 모든 행적이나 혹은 쌓았던 모든 것을 볼 때에 아마 솔로몬이 하나님과 또 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늘 보좌 또 영광 이것을 또 경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기에 어찌 보면 그의 안에 황금을 그처럼 마치 미치도록 광적으로 황금을 긁어 모으는 듯한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그의 통치 시절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거의 모든 것들을 다 금으로 그릇이며 그리고 건물 그리고 방패까지 기념품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그 빛난 영광의 그 모습들을 어찌 보면 참 재현하고 싶지 않았나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그의 황금 보좌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모양과 양식을 취하였던 것도 특별히 그가 아마 보았던 하나님의 어떤 보좌 형상을 담지 않아 본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그렇게 좋아하고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그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살고 모든 공급자가 하나님 되신다. 그리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평생토록 잊지 않았으면 아마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그런 왕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 안에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치 양다리를 걸치는 것 같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고 드리고 서가는 그런 모습과 함께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다른 것을 또 두는 맨 처음부터 아내를 얻을 때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점점 은금을 많이 모으고 돈을 사랑하는 그리고 말을 많이 모으고 마병을 모으고 군대를 조직하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 된 자는 취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경고하셨던 것을 점점 오히려 솔로몬은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급기야 11장 1절에서는 솔로몬 왕이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다. 이 사랑이란 단어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였다라는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만큼이나 그에게 처첩이 1000명이나 됐는데 그 많은 여인들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솔로몬이 그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 아마 그의 젊었을 때나 힘 있을 때는 상관이 없었겠지만 그의 노년의 때에 드디어 그 옆에 두었던 그 많은 여인들이 결국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향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솔로몬은 그 많은 여인들을 위해서 각자의 우상들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허락했고 각자의 왕궁과 처소를 지어주고 했던 그런 모습이죠. 맨 처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재현하고 싶어 했던 솔로몬이지만 점점 그가 최고의 정점의 자리에서 황금 세상에 익숙해져 버린 그런 모습 속에서 어찌 보면 그는 이제 점점 하나님도 많은 신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최고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왕권을 가진 나로서 각 나라마다 각 신을 모시고 각 신의 지지를 받는데 나 정도 되면 웬만한 세상의 모든 신들이 지지하고 도움을 주는 그런 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아마 솔로몬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자신의 처첩을 통하여서 이 모든 우상들을 허락을 했던 것이고 결국에는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를 누리면서도 동시에 뒤쪽으로는 온갖 우상, 잡신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그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문을 허용했던 이 왕이 솔로몬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를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말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이제 솔로몬의 대적을 일으키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총 이제 내일까지 살펴보면 3명의 솔로몬의 시절의 대적자, 주요 대적자 3명인데요. 오늘 14절에 에돔 사람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23절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입니다. 에돔 사람 하닷은 이스라엘 에돔은 이제 남쪽에 애굽과 가까운 지역에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 이것은 이제 북쪽 다메섹 쪽입니다. 북쪽에 있는 남쪽과 북쪽에 대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특이한 구절은 여기서 14절과 방금 23절에 원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누구를 일으키셨다라는 이 구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대적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직진하고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갔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그 걸음을, 그 길을 막는 브레이크 장치와 같은 그런 대적들을 더 이상 그쪽으로 가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런 장치들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그들 스스로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배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셔서 대적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아마 그 염곡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인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요압 장군, 군대 장관이 전사자들을 처리하고 묻어주는 과정 가운데 에돔의 남자들을 죽이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하닷이 어린 아이 때 거기에서 탈출을 해서 애굽으로 피신을 하고 19절에 보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 바로가 이 하닷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던 건 아마 어렸을 때부터 총명하고 뭔가 좀 대범해 보이는 그런 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곁에 두고 싶어 했기 때문에 자신의 왕비의 여동생을 그에게 아내로 주어서 마치 가족처럼 삼으려고 했던, 그리고 그의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을 바로의 아들 가운데 둘 만큼 그렇게 이 하닷을 굉장히 가까이 두고 싶어 했던 애굽왕 바로의 모습을 봅니다. 좀 특이한 건 있죠. 왜냐하면 바로가 자신의 딸을 솔로몬에게 아내로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솔로몬의 대적과 같은 또 이 하닷을 자신의 그 아내의 처제인 그 여인을 이 하닷에게 또 아내로 주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 애굽왕 바로는 당시 고대 중동 이쪽 지역에서 패권을 차지한 그런 나라로서 솔로몬이 점점 강대해진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안정장치나 아니면 견제장치를 두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정략 결혼을 맺으면서 솔로몬의 대적과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이 정략 결혼 장치를 이렇게 두고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21절에 보면 이 하닷이 다윗과 요압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결국에 이제 솔로몬의 통치 시절 내내 솔로몬을 대적하고 괴롭혔다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23절에서는 이제 르손이 북쪽에서 일으켜서 왕이 되었고 마찬가지로 25절에 보면 솔로몬의 일평생 하닷과 르손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했다라는 기록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할 포인트는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누구누구를 일으키셔서 대적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구절이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멈추고 부딪히고 어려운 상황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내가 원하고 가고자 하는 또 즐거워하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때로는 갑자기 어떤 사건이나 사람이나 상황을 통해서 마치 브레이크가 갑자기 잡히는 것처럼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것처럼 어떤 멈춤의 상황, 이 상황이 올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주 그리고 만물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또 변함없이 대원칙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이 혹은 세상의 어떤 권력자나 혹은 시대가 저절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배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관자로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는 방식으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 그가 그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될 때에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하여서 징계하신다라는 그런 구절도 나오죠. 물론 그것이 당장은 아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겠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또 다른 한 방편이기도 한 거죠.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곧바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사용하지는 않으십니다. 솔로몬에게도 2번이나 경고의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주변의 선지자나 혹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그것을 또 깨달을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상황과 분위기와 사건들을 일으키는 거죠. 그것을 내가 무시하고 그냥 가는 거죠. 괜찮을 것 같고 좀만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고 이게 맞을 것 같고 우기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서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일으키셔서 더 이상 그것을 진행할 수 없도록 마치 발목을 확 붙잡는 것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작정하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혹은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바꿔달라고 그 사람 좀 어떻게 치워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 상황이나 멈춤의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방향은 문제 해결이나 어떤 나와 지금 대치 국면에 있는 사람을 바꿔달라고 하는 내 중심의 내 소원이나 혹은 내 계획이나 내 바람을 구하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기뻐하시는 그 흐름과 그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의 어떤 그런 모든 가치관이나 시선과 중심에서 하나님 시선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원칙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흐름 가운데 다시 한번 내가 그것을 관통하고 흘러가고 있는지 내 삶의 그 자리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서 있는 것이 건강한 신앙,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자꾸만 내가 원하는 것에 자꾸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몰려있고 거기에 시선과 마음이 빼앗겨 있으면 거기에 내 감정이 늘 날마다 묵상하고 있으면 사실은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릴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떤 삶의 여정 가운데 혹은 신앙의 여정 가운데 멈춤과 부딪힘 혹은 막힘의 상황이 있을 때 그때 당연히 아마 여러분들 다 기도하시겠죠. 그러나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의 방향과 중심과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풀렸다라고 해서 좋아할 것도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풀렸는데 정작 내 인생의 어떤 관계의 문제가 더 꼬이고 하나님 앞에 거리가 더 멀어지거나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풀리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복의 응답이 아닌 것이죠. 뭔가가 해결되고 응답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원칙은 마찬가지로 하나님 중심으로 만약 이 기도가 풀려졌다고 한다면 내 기도의 숨통이 뚫어지고 말씀이 혹은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이 방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 영혼이 좀 더 편안해지고 쉼을 얻는 바로 이 방향이
제대로 된 방향인 것이죠. 몸이 편해지고 감정이 편해지는 방향이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나고 호흡이 또 이어지는 이 흐름을 저와 여러분 꼭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와 멈춤의 때에 상황이나 문제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중심과 시선으로 나를 점검하고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앞에서 내 안에서 깨지고 잘라내고 비워야 될 것들을 정직하게 비워내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을 비워내는 것이 진짜 우리가 더 성장하고 건강해져 갈 수 있는 귀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은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원칙대로 하나님 말씀 기준대로 이것을 풀어간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거기에 바로 서 있을 때에 우리 인생 또한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바르게 건강하게 흘러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솔로몬은 지금 많은 부귀와 영광과 지혜와 세상 사람들과 왕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부러워할 만큼의 많은 것들을 그가 채우고 누렸지만 그가 막힘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가 있었지만 솔로몬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것으로 이것을 더 많이 틀어버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다른 온갖 우상의 힘을 빌려서라도 이 문제를 풀어보고자 더 사람의 상황에 일에 혹은 우상을 쫓는 그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문제를 당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막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와 막힘의 때에 다시 한번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중심의 그 시선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과 그 흘러보내는 흐름 앞에 내가 정말 바르게 서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고 그 길 안에 다시 한번 돌이키는 것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건,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허락하신 것 괴롭지만 그것을 통해서 결국엔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다라는 이 사실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또 감정이 상할 때도 있지만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내게 유익한 것이고 내 영혼이 끝까지 더 생명이 충만한 삶이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채널과 방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흔들고 계시고 지금도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긴 저와 여러분의 평생토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렬하는 이 중심과 마음을 잘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은 더 풍성하게 은혜를 얻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은혜를 얻고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죠. 말씀을 깨닫고 지혜를 더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빛으로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은 더 빛에 합당하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빛에 가까이 간다고 해서 내가 더 밝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더 강력한 빛, 선한 빛 가운데 서게 되면 이전에 내 안에 보였던 처음에 그 회개의 그 순간에서 이제는 보이지 않았던 그 미세한 작은 죄까지도 또 깨달아지고 더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겸손해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 신앙이 깊어진 사람, 신앙의 연륜이 있어진 사람의 그 합당한 모습은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빛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지를 깨닫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무리 높고 대단해 보이고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빛 앞에서 내가 온전히 서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방향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바르긴 저와 여러분 뭐가 잘 풀린다고 해서 이것이 내 힘과 내 자랑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에 이것들은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 뿌리를 두지 않기 때문에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순식간에 그것들은 뒤집어지고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정렬하며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싸움이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바른 건강한 신앙의 싸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나 상황이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시선에서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이 일직선이 항상 저와 여러분 막히지 않고 뚫어지는 그것이 계속해서 점점 더 확대되어지고 밝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한 또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과 화려한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자신의 삶에 채우고 누렸던 솔로몬, 더 감사와 더 찬양과 더 경배를 드려 마땅하지만 점점 그 황금 상황에 익숙해지고 풍족하고 넉넉한 삶에 익숙해지다 보니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임재에 너무나 무덤덤해지고 굳어지고 형식적으로 예배했을 그 솔로몬의 모습들, 결국에는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아닌 우상을 향했던 안타까운 솔로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대적을 일으키셨다라는 이 구절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내 인생 가운데도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와 아픔과 멈춤의 그런 순간들, 울음이 터져 나아가고 바닥을 기는 듯한 고통, 때로는 사막에 던져진 듯한 공허함과 막막함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기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정렬하며 하나님과 내 앞에 가리고 있는 것들, 내 감정, 자존심 혹은 사람의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을 다 뛰어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정렬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넓혀져 나아가는 거룩한 영적 여정이 하나님 확보되고 이것을 위해서 더 집중하며 깨어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은금과 명예가 내게 있어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주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하고 평안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요동치고 있고 온갖 사방에서 아우성치는 일들, 사람의 소리뿐만 아니라 땅이, 하늘이, 바다가 흔들리는 이때에 진실로 안전한 자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삼아주시고 더 깊이 하나님께 뿌리를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또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들과 혼란스러운 일들, 또 재앙들, 재난의 일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보내시는 온 땅을 흔드시는 이 사인들, 그 속에서 마지막까지 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전도자 그리고 선교사님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혹시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분들과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타지나 혹은 또 멀리 해외 혹은 또 공부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또 생명의 이 하루를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세상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부와 영광과 지혜를 누렸던 솔로몬 왕의 그 삶의 오늘 뒷면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화려하고 힘이 있을 때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가 노년에 이르면서 힘이 빠지고 그가 더 이상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아니 그가 보이지 않게 뿌려놨던 그 씨앗들이 점점 자라나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고개를 드는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주체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상황들이 드러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온갖 세상과 여인과 그리고 천적과 우상을 향하는 솔로몬의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며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서 나아가는 이 가장 본질적인 이 싸움에 늘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자유로이 기도하는 이 모든 여정 가운데 대원칙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영적 포지션을 늘 점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하여서 괴롭게 하고 마음이 독신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감정의 상처를 입은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방향조차 잘못 잡고 저 사람을, 이 상황을, 이 일을 어떻게든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하는 내 중심의 요구를, 나의 소원, 내 바람들, 나의 계획들, 나의 그림을 그렇게 하나님께 강요하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여전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원칙대로 이것을 우리에게 또 풀어주시고 적용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그 하나님의 어떤 방식의 채널에 말씀이 있으면 때로는 경고든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든지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끝에까지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지 않으시는 하나님, 마지막 그 심판의 때까지 가지 않고 그 전에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 뒤흔드시고 불과 바람과 유황과 지진과 해일과 온갖 것들을 통하여서 전쟁과 비극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하나님의 수많은 경고의 사인들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소리를 듣고 깨어서 나팔을 불고 무엇보다도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정렬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똑같이 흔들리며 비난과 또 아우성만 치는 시끄러운 소리만 더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혼란과 비명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하여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더욱더 분명하게 선포하며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한 복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물질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어떤 문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과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에 우리는 완전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믿음의 방식으로, 기도의 방식으로, 예배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는 이 방식으로 하나님의 중심과 삶의 흔적을 남기고 채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 연약함과 또 내 자신의 육신의 소욕과 혹은 죄된 흔적으로 말미암아서 흔들리고 방황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주신 사인과 경고 하나님 잘 듣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누군가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하나님 경고하실 때에 듣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것이 참으로 복이요 그것을 바꾸는 것도 변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내 인생, 내 생명이 사는 길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복을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지막 지점이 하나님 앞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대 앞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부어주시는 바로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한번 내 안에 선포되어지고 심겨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세상의 은근히, 세상의 명예가, 세상의 어떤 쾌락이나 즐거움이나 넉넉함이나 그 힘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의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내 영혼을 세우고 살릴 수는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 앞으로, 생명의 빛 앞으로, 생명의 사랑의 관계 앞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앞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 깨어있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결코 막힘없이 깨어서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장대 위에 노뱀을 달고 노뱀을 바라보는 주마다 살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이들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도 장대를 높이 드신 주님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 거부하는 자들, 세상의 지혜와 돈과 권력과 과학의 힘과 온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끝까지 땅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너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시선은 고정은 결코 하나님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체하여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교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두려움과 불안과 죽음의 공포가 온 땅을 뒤엎고 있는 하나님 마지막 때 가운데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얹어드리고 영원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생각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한 하나님 두드림 교회가 정말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심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로 호흡하며 뛰어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심정은 구원의 방주로서 그렇지 건강하게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로서 건강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을 위해서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살아나는